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볼까요?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여름 방학을 맞아서 또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제 예배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 믿음 안에서 먼저 된 세대로서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우리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며 살 때 보람을 느끼고 굉장히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랄까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때는 사실 그러한 가치를 추구해서 살기보다는 제가 20대 때는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헌신한다면 한쪽 사람들은 입신양명,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고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어저께인가 제가 되게 특이한 사람을 들었는데, 그 시민운동 하는 사람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취미는 그 민물고기를 보존하는 일을 한대요. 그래갖고 무슨 가물치인가 뭐 황색 가물치는 천연기념물이래요. 근데 그 황색 가물치는 아니고 그냥 가물치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자기 집 어항에다가 그 가물치를 키우는데, 그 먹이를 구하러 뭐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미꾸라지 같은 걸 잡아다 주고 뭐, 그래서 우리 같으면 와 그런 일에 시간을 쓰다니 뭐 이러는데, 또 보면은 유기견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우리 교회도 어떤 자매가 유기견을 이렇게 키우다가 입양하고 막 이런 자매가 있죠. 이 유기견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길거리에 버려져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유기견들을 데려다가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있다고, 본인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서 이제 사는 것들이 보람 있는 인생이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치관과 세계관은 똑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죠. 그런데 가치관과 세계관은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있어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기의 안에 어떤 기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이제 산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어떤 것이 가치 있다라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거는 이 전체 세상이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근데 개인이 가치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전체적인 세계관의 흐름을, 선한 것을 가치 있다고 따르는 걸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세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이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자기가 가치 있다고 택하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거슬러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한 개인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거나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참 칭찬을 받죠. 올바른 삶을 사는데 참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세계관이 반기독교적인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한 개인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살 때는 어떨까요? 굉장히 공격을 받죠. 어떻게 공격을 받을까요? 되게 편협하다.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한다. 기독교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절대 진리를 주장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신은 거짓 신이다, 참신이 아니다, 그 신은 창조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이 지금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에요.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너만 옳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나쁜 거야. 어떻게 기독교만 옳을 수 있어? 이슬람교도 옳을 수 있고 불교, 힌두교도 다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세상이 박수를 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틀렸고 기독교만 옳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지탄을 받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중세시대 때 만약에 우리가 십자군 운동도 그 하나의 어떤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 세계관의 표상이죠. 기독교가 정답이야. 그렇죠? 기독교가 정답이야. 그래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저것들은 다 예수를 죽인 원수들이야. 이슬람들은 나쁜 놈들이야. 다 없애야 돼 하면서 그들의 종족 말살을 하는 것도 뭐예요? 선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개종을 하지 않으면 죽였다는 거죠.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정도로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세계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흐름에 반항하는 자는 죽이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서양의 이야기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지난 토요일 날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보내준 사진을 보면 엄청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영향력은 굉장히 약화되었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집회가 엄청나게 했고, 우리 소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 폭력이나 부정적인 어떤 안 좋은 사태는 없었지만, 매스컴에서는 불과 인원의 차이를 2,000명인지 그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2,000명 정도 차이가 났구나라고 알지만, 지금은 뭐예요? 개인이 전부 사진을 찍어갖고 올리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로 한 게 사진상으로 볼 때 그게 2,000명 차이가 아니죠. 10배도 넘는 인원의 차이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크리스찬이라도 아니 퀴어 축제를 하던 말던, 그 사람들이 지네들이 종성애가 좋다고 해서 하던 말던, 왜 교회들이 이렇게 법석을 떨고 난리야.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냥 우리 사는 대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어떤 공적인 이슈에 지나치게 교회가 언급을 하는 건 참 불편하다. 개인 구원에 몰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다녔던 80년대는 나날이 매일매일 캠퍼스에서 데모가 있었고, 그 소위 말하는 지금 운동권 정치인들이 다 대학생이었던 시절에 전 대학을 다녔고, 너무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학과 안에 과 안에서건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러나 내가 고민을 했죠. 어떤 것이 진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고 하나님 안에서 깊은 고민을 했죠. 제가 19살 때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나는 내 인생을 다 걸어야 될 중요한 가치였는데, 그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올바른 방법일까?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과 이렇게 사회에
부도덕한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운동에 뛰어드는 것과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었을 때 예수님이 식민지 상태의 유대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반로마의 조직을 작성하고 그런 독립혁명군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할 죄인, 복음이 필요한 죄인으로 한 명 한 명을 구원해 주시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져서 다시 저의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앙으로 이렇게 몰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왜 이렇게 모여서 막 반대 집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시대가 되었냐면 지금 이 세상의 철학이 세계관을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차별하면 나쁘죠. 차별하면 나쁘서 우리가 차별을 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근데 차별을 금지한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걸 행동으로 누구를 심하게 차별해서 대하진 않더라도 내 생각 속에 난 저건 옳지 않고 나는 동성애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이성애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라고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만약에 그가 동성애자에게 가서 혐오적인 발언을 하고 동성애자를 어떻게 가학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사람 안에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차별 금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개인이 그걸 생각하는 것까지도 정죄해버리는 거죠. 옳다 그르다라는 프레임을 정해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뭐냐면 세계관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면 아까 말한 예수를 믿는 개인 한 사람이 가치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와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청년들이 하루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과 영화를 보거나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거나 어떤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거나 하는 시간을 비교할 때 현저하게 말씀에 접하는 시간이 잦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이 주는 그 철학적 메시지들을 여러분은 계속 흡수해야 되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가치관으로 설정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 가치관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무서워.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왕따가 되거나 내가 아주 무식한 인간으로 취급을 받거나 혹은 부도덕하고 윤리가 없는 자로 취급을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약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힘이 없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매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치관을 접게 되고 자기 생각과 다른 가치관에 동조하는 듯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시는 곳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너 혼자 이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성적 취향을 가지고 동성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뜯어 말릴 수는 없지만 이걸 차별금지법으로 정해서 이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이야. 이걸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선이야. 이런 식으로 딱 판단을 정해버리는 부분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를 말하게 되면 헛된 악한 것을 전하는 집단이 되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들 가운데 둘로 나눠지게 됐죠. 그렇게 매도당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교회들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빼버리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음 세대들에게 명확히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 형태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두려움을 갖는 자들은
가치관을 바꾸게 되고 세계관에 이 세상 세계관에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언제 어디서나 아주 옛날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따라 살게 하기 원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영이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바뀐 상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는 나는 영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육과 혼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나의 혼적인 자아는, 지정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내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격이 만들어진 이 인격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완전히 예수의 인격으로 딱 바뀌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나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거기서 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비추어 봤더니 난 여태까지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의 죄라 그랬네. 나는 누가 너무 싫어. 난 그래서 막 걔가 싫다고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네. 누가 막 잘 됐는데 시기 질투가 올라와. 당연하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인간의 본성, 이런데 성경 말씀이 봤더니 이게 죄네 하고 자기 안에 있었던 어떤 옛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죄를 버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버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안 버려지는 거예요. 안 버려지고 더 막 그래 걔가 내 앞에서 미운 짓만 계속하거나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일을 계속해서 더 올라올 때 내가 이 죄와 싸울 힘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냥 내 영이 거듭난 상태로 나의 이 날것 그대로의 옛사람의 자아를 가지고는 죄와 싸울 수도 없고 옛사람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살 힘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 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미 나의 존재가 그것에 구속되고 포로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변했다는 걸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제가 읽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세상 속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기도 때 읽은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어떤지를 모르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미혹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 영들은 뭐예요? 어두움의 권세자들이 이층천에 속한 영들이 이제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서 잠깐 방해를 하겠습니다. 2장 10절을 보면 2장 10절 자 시작 읽습니다. 2장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에 보면 8절에 너희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누가 너희를 그렇게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너희를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사로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따라가면 다행인데 세상에 속한 철학과 속임수를 여러분에게 얘기한 자를 따라가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해. 그런데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말이 어렵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분이지만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격으로 충만하여졌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비유할 때 예수가 머리시고 교회가 손과 발이라고 얘기해서 이 통치자의 머리시라,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는 표현이 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통치자와 권세가 한 팀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잖아. 이 본문 말씀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것은 머리는 컨트롤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 모든 통치자와 권세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들 위에 있는 진짜 인간 통치자라기보다는 그 인간 통치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영을 말하는 거죠. 자,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1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들을 어떻게 했대? 무력화하고 드러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원팀이 아니에요.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그 위의 권세로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와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거보다 더 큰 통치자가 누구다? 예수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이 나온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이 당시 골로새서를 쓸 사도 바울의 당시 로마 제국 시대거든요.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장군들이 원정을 가서 전쟁을 하고 어느 나라에 이제 복속시켰어요.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어요. 복종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의 왕이었던 자를 잡아서 포로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포로로 데리고 올 때 그가 갖고 있던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모든 어떤 것이 있겠죠? 왕관이 있을 것이며 그가 입고 있던 옷이 있을 것이며 그 모든 걸 어떻게 다 벗겨내는 거예요. 다 벗겨내. 무력화시켰다는 것은 무장 해제시켰다는 말도 돼요. 전쟁에서 우리가 고대 시대의 전쟁은 제일 높은 사람이 대장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긴 쪽의 대장이 진 쪽의 대장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그를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벗겨내고 무력화시켰다. 무장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수치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이제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해갖고 굴비처럼 엮어서 그를 끌고 이렇게 걸어서 오면, 자, 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로마의 시민들은 그 자를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는 거죠.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 권세 뒤에 있는 어두움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었고, 더 이상 사단의 쫄개들인 이 세상에 있는 이층천에 있는 그 영들은 마치 로마의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식민지의 왕이 벌거벗긴 채 포로로 이 포승줄을 메고 끌려오는 모습과도 같을 정도로 무력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골로새서의 이 독자들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 어떤 철학과 사상에 속해 있었냐면 영지주의 이단에게 굉장히 미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서신에 또 베드로 전후서나 이런 데도 보면 그 당시 세상 철학이 로마 제국 안에 믿는 무리들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 철학이에요.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고 선하다. 이게 플라톤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을 학대하는데 학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아주 쾌락적으로 빠져들어도 그것이 영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쾌락주의 학파예요. 반대로 철저하게 육을 학대하는 금욕주의 학파가 있죠. 이 금욕주의 학파가 이제 자기 몸을 학대하는, 우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로마 황제 그 금욕주의의 유명한 에피크로스 학파죠.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데 육을 학대하는 것이 마치 경건한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금욕적인 뭔가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믿음의 자유함이 아니라 금욕적인 뭔가를, 금식기도 하고 고행하고 이런 전통이 계속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의 모든 절기를 이방인도 그대로 지켜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도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절에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구약의 모든 절기와 금욕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 영은 그렇게 해서 거듭이 났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 속에 이 문화가 영지주의적인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금욕적인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게 훨씬 익숙한 거예요. 그걸 안 지키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마음이 들 만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 율법 다 지켜야 돼, 할례 지키고 안식일 안 지키고 절기 안 지키면 구원 없어, 그러면 그게 맞나 보다 하고 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누가 너희를 정죄하면 안 된다, 정죄하는 거 지키지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면 18절에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말이 참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굉장히 영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 천사의 계보를 막 연구하고 막 천사들의 이름을 외우고 막 이런 게 유행이었던 학문 중에 하나예요. 천사들을 엄청 흠모하다 못해. 왜? 영적인 존재잖아, 육이 없잖아. 그런데 그러한 천사 숭배 사상이나 거짓된 꾸며낸 겸손은 너희를 정죄받기에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문장이 거꾸로 돼 있어. 관계대명사 문장이기 때문에 번역이 거꾸로 돼서 그런데, 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천사 숭배를 추구하는 자나 꾸며낸 겸손으로 행위적인 거룩에 집착하는 자는 본 것에 의지하는 자며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서 받쳐줘. 그리고 어떤 자냐?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야.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 숭배를 하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금욕을 하고 꾸며낸 겸손으로 막 행위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곁다리 헛짓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머리는 어떤 머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자, 봐. 머리를 붙드는 자는 자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힘줄이 공급을 받고
마디와 힘줄이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봤자 뭐야? 잘하지 못해. 잘하지 않아요.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은 뭐예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가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가 처한 그 시대적 환경 속에서 그 세계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헛된 경건과 금욕으로 빠져들게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우리 서진교회가 처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철학은 뭐냐면 금욕과 정반대예요. 너희는 혼인을 거룩히 여기고 혼인을 위하여 너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말씀에 되어 있는데 세상은 철학은 야 요즘 세상에 누가 혼전 숭배를 지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선이다라고 인정해. 네가 그걸 선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넌 악한 사람이야 라고 규정해서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규정해 놓으면 내가 악인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침묵하거나 이걸 바꿔버리는 가치관을 바꿔. 남자와 남자의 결혼도 이상한 게 아니야. 심지어 크리스찬 신학자들 가운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뭐 기독교 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성경도 바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이 철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르침이 옳다고 하기 위해서 뭘 바꿀 기세예요? 성경을 바꿀 기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헛된 철학과 가르침으로 너희를 미혹할까 주의하라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에나 지금 2000년 이후에 서진 교회에나 너무나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나오고 11조하고 어떤 직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소개하자면 몇 년 전에 여러분 잘 아는 김수현이라는 작가 있어요. 그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드라마를 보면 여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대가족이 등장하는 드라마를 많이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녀들 줄줄이 뭐 곁다리 장가 못 간 삼촌이나 이모 같이 살고 해서 대가족이 등장하는 드라마를 그 사람이 많이 씁니다. 그렇죠? 1년에 한두 번, 뭐 몇 년에 한 번씩 쓰는 모든 배우들은 그 사람이 쓴 드라마에 한번 출연하는 게 아주 소원이에요. 거기 그 사람이 스카우트하면 김수현이 인정한 배우는 뭐예요? A급 배우고 그 연예계에서 성공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의 드라마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의 그 드라마 속에서는 항상 여성에 대한 피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전통 대가족에 있어서 여성은 끊임없이 착취당하고 피해를 입고 뭔가 끊임없이 자기를 소진해어가면서 가족을 위해 봉사해도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들로 이제 엄마들이 그렇게 묘사가 되죠. 엄마는 한 50대 정도가 나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섬기고 자식들이 줄줄이 있는데 자식들이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엄마는 꿋꿋이 잘하고 막 집안에 엄청난 대소사를 다 관리하고 뭐 이런 엄마가 꼭 한 명 등장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썼던 드라마 여러분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는 제주도의 펜션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펜션을 하며 사는 어떤 아버지 50대인지 60대인지 아버지와 이 아버지가 사별해서 재혼한 부인이 있어요. 근데 재혼한 부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있고 데리고 온 자식이 있고 둘이 결혼해서 난 자식이 있고 이 아버지의 원래 자식이 있고 이런데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장가 못 간 삼촌이 같이 살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할아버지는 아주 인간 말종 옛날에
이제 집을 조강지처를 버리고 뛰쳐나가서 첩을 5명이나 두었던 남봉꾼 할아버지. 자식이 무려 15명이나 된대요. 그런데 첩을 5명이나 두었는데 맨 마지막 첩하고 살다가 이 중풍이 와서 이 마지막 첩이 버렸어. 그래서 늙고 병들어서 조강지처를 찾아왔어. 그래서 조강지처를 찾아와서 얹혀 사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할까? 이 할아버지를 맨날 구박하는 거지. 이 영감탱이 이렇게 맨날 구박하고, 이 며느리는 이 어른들 잘 섬기고 뭐 이렇게 다 섬겨요. 근데 이 아들이, 큰 아들이 이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잘 섬기는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이 아버지를 안 받아들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이 주인공 아버지의 전처가 낳은 아들이 엘리트예요. 뭐 교수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거지. 동성애자인데 도시에서 왔던 어떤 남자하고 비행기에서 만나는 순간부터 찌릿찌릿 해가지고 이제 둘이 우연히 자꾸 만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성애 커플이 인격도 훌륭하고 직업도 훌륭하고 성품도 뭐 집안 내에서도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동성애 커플의 애틋한 사랑이 이 가족의 스토리 안에 묻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큰아들이 친엄마가 아니잖아요. 재혼한 엄마, 아버지가 재혼한 엄마. 이 엄마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계속 집안에서 큰아들 장손 장가 보내야 된다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계속 주선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시냐. 그럴 때 이제 엄마한테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이 아들을 흔쾌히 존중해주고 네 편이 되어줄게 뭐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이 사람을 말리거나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반대쪽에 파트너인 남자는 뭐 교수인가 같은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결혼했던 부인하고 딸이 있는데 자기가 이 성적 정체성 때문에 도저히 그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하고 이렇게 따로 사는데, 그 엄마가 아주 무차별한 엄마야. 아주 치맛바람이 세고 드센 엄마인데 너 다시 재결합하지 않을래 하면서 맨날 협박하는데 이 애틋한 사랑에 빠진 이 사람. 그래서 이 스토리를 보면서 따라가다 보면 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시청자들이 어떻게 한다?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속에 세상 철학과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녹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잖아요. 김수현은 이 동성애 이슈를 플라토닉 러브로 묘사한 이 사랑의 스토리를 통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 하나, 요 최근에 여러분 잘 아는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그 뮤직비디오에 뉴질랜드 대사 부부가 등장합니다. 동성애 커플이에요. 미국 대사 부부보다 한 발 먼저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동성애 커플인데 그 동성애 대사의 부인이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백인이에요.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에 홍석천이 옷을 입고 가운데 등장하고 이 두 남자가 멋진 양복 수트로 차려입고 인물이 좋더라고요. 백인이고 뭘. 근데 얼마나 이들이 이슈를 충족시켜주냐면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일본인이고 백인이에요. 이 인종을 넘어서는 사랑이죠. 그리고 멋있게 이렇게 서 있고 가운데서 홍석천이 동성애 성행위를 묘사하는 자세로 계속 춤을 추면서 노래가 나와요. 뮤직비디오를. 자, 이런 것들이 계속 깔려 나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무차별로 이게 스며드는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안 읽잖아요. 젊은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요새 성경 안 읽습니다. 아무리 읽으라 그래도 하루에 한 장, 2장 읽으면 진짜 잘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 무차별로 이렇게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 제가 수영을 다니는데 수영장에 아줌마들도 있고 할머니들도 있는데 할머니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미국에 갔을 때 70살, 80살 된 할머니들이 문신한 거 봤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이 수영장에 가니까 이 문신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보니까 40대부터 있는 것 같아. 50대는 없는데 40대 정도는 문신한 여자들이 있대. 근데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물러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정주부예요. 근데 문신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디즈니 만화 모안이라는 만화를 비행기에서 시간이 하도 많으니까 잠 못 자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이 주인공인 만화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 온몸에 뭐예요? 문신하고 있어요. 백인이 아니고 원주민이고요. 새로 출시된 디즈니 만화는 동성애자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들을 이층천에 있는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들의 시도는 세계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동성애일까요?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다른 거 많은데 여러 이슈들도 있었어요. 근데 자, 이들이 방법은 뭐냐면 이 헛된 철학과 가르침을 진리로 세팅하는 방법에 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첫째는 자, 절대란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잖아요. 종교도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예요. 예수님 하나님만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걸 바꿨냐면 상대주의로 바꿨어요. 상대주의로. 모든 종교는 선하다. 모든 종교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진리를 누릴 때 그냥 선한 것이다. 모든 종교는 하나의 산으로 통한다. 이렇게 상대주의로 바꿨고 다원주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맹점이 생기냐면 바로 차별금지법이 그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주의는 뭐예요? 다 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주의가 용납하지 않는 건 절대주의인 거예요. 절대주의만큼은 용납이 안 되라는 절대를 자기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이 논리의 모순이? 다른 거는 다 괜찮아. 근데 자, 그러면 진짜 상대주의라면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그것도 쟤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상대주의거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오케이. 넌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상대주의인데, 이 상대주의가 지금 처하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너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건 안 돼. 그건 하지 마. 그건 상대주의가 아니니까 이제부터 그걸 하면 너는 틀렸어 라고 규정하겠어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차별금지법과 모든 상대주의에 이게 세팅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절대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의 절대화라는 논리의 모순 속에서 이러한 사단의 전략 앞에 처음에 교회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 쟤네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쟤네가 상대적으로 하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냥 우리도 상대적인 자유를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세팅이 되고 난 다음에 너희는 그 말을 할 자유가 없다는 거죠. 절대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주의가 지금의 얘기하는 저들의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역차별이라고 그러죠. 역차별. 그 다음에 저들이 또 하나 쓰는 무기는 플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을 정해버려요. 친일과 반일을 정했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 친일이라고 그러면 다 악이잖아요. 미국에서 뭔지 아세요? 인종차별 그러면 다 악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저 사람 인종차별주의자야 그러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저 사람은 탄핵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친일과 반일은 물론 우리가 친일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굉장히 압제했고 수탈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역사를 전공했어요. 조선시대에 같은 민족인 양반이 중인과 상인과 천민을 얼마나 수탈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민족적인 것보다도 인간 안에 악이 있는 거예요. 파워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수탈하고 짓밟는 것이 인간의 악인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떨 때는 제국주의 일본이라는 세력을 갖고 왔지만 조선시대에는 조선의 양반 사대부라는 그 계급으로 온 것이고 시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느 하나를 딱 정해놔. 그래서 친일이냐 반일이냐로 갈라버리고 싸움을 붙여버리고
미국에 지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워싱턴 동상을 철거하잖아요. 워싱턴이 노예를 갖고 있었다고.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사회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세계관 속에서 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몇백 년 뒤에 이러한 노예를 갖고 있던 악독한 농장주 워싱턴을 우리의 대통령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이걸 때려 부시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차별을 선과 악으로 만들어 놓고 또 이 역사를 소급해서 몇백 년 전에 그 사회상을 무시하고 지금의 잣대로 그들을 매도해서 다 악으로 정죄해버리는 거야. 이런 흐름이 있는데 누가 감히 인종차별을 말하겠으며 겁에 질려버리는 거죠. 한 개인이 자기의 가치관과 진리를 옳다고 여겨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역차별의 이 흐름으로 사람을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라는 것 속에 숨어있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 부정하겠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인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철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복제의 양 둘리 기억하세요? 자, 인간의 체세포를 갖다가 이거를 복제해서 똑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완벽하게 생식 기능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면 완벽한 창조물이 되겠지만 이렇게 그때 제가 이렇게 기사나 이런 걸 보면 얘네들이 오래 못 살고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눈에 우리가 지금의 과학에 의해서 밝혀낸 것만 가지고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생명을 잉태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놀라운 유전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DNA가 있지 않습니까? 23개, 엄마로부터 23개, 아빠로부터 23개 받는데 한 개인에게는 그래서 46개가 있잖아요, 유전자가. 근데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거는 너무 놀라웠던 거는 고등학교 때 생물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모든 체세포가 이런 머리카락, 손톱 이런 체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죠. 그 세포 분열을 할 때 그러니까 자라잖아요. 손톱이 머리가 자라잖아요. 이럴 때 이 핵 내의 DNA가 이게 뭐예요? 2배로 증가해서 이렇게 잘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해도 46개 DN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염색체만은 얘가 2배가 안 되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6개가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알아서 체세포는 그렇게 46개로 이 세포 분화가 일어나고 성염색체는 23개로 결합할 준비를 하면서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이게 인간이 계획한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설계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가 착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몸 안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엄마 호르몬이에요. 엄마 호르몬. 그래서 이게 육아라는 거,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거,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요. 노동 강도가 엄청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암컷이나 엄마들에게 뭐 임신이 되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져서 이 육아하고 자녀를 돌보고 먹이를 물어다 먹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옥시토신 안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뭔지 알아요? 쾌락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중독자들이 그 도파민 중독이 돼가지고 그 중독 행위를 할 때 몸에 이 뇌에 도파민이 다 차거든요. 그런데 이 육아하는 엄마에게 옥시토신이 도파민으로 돼서 즐거움으로 하게 만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 이런 것까지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호르몬이라는 게 너무나 굉장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분비가 되는지를 다 컨트롤하지 않지만 때가 되면 알아서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몸이 돌아가고, 이 호르몬의 체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들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 그 최초의 성전환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이를 낳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자궁을 만들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해봤지만 실패하였고, 자기의 파트너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가 뒤로 물러났고, 자기의 파트너하고 이혼했고, 그 파트너는 정상 여자 재혼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를 인간의 과학으로 계속 따라잡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 그걸 허락지 않았거든요. 그 때문에 불행해져요, 자꾸. 어떻게 보면 인공자궁을 만들고 완벽한 시스템을 통해서 뭐 정자와 난자를 인공 수정해서 착상을 시켜서 지금의 시험관 아기처럼 했다 칩시다. 호르몬은 어떻게 할 건데? 옥시토신 호르몬을 계속 넣어주고 도파민으로 바꿔주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엄청난 노력과 돈과 그 모든 것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그 당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걸 다 뒤엎기에는 너무나 계란으로 바위치는 어리석음인데, 그 허탄한 것에 자기들을 던지는 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성끼리의 동성애자들 가운데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100%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학문이 괄약근이 늘어나서 변이 줄줄 새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너희 망가져. 아무리 해도 너희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거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들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침묵하게 만드는 모든 문화와 이 세계관을 변혁시키라는 흐름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교회가 무력화되기 시작한 게 동성애 이슈가 들어왔을 때부터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분열된 거죠.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를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절대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기독교 세력이 반으로 쪼개지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시도하려는 것이 저들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모르면 그냥 시류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말씀이 현대 시대에 어떻게 적용시켜질 수 있는가. 오늘 골로새서의 영지주의 철학과 세상의 헛된 가르침이 21세기의 서진교회 안에는 지금 사방팔방으로 조여오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로 제가 적용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려면 어떤 것이 진리를 따르는 길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정의와 생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서 아닌 것은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 3장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